요한복음 6장 4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씀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바른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왜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다툴까요? 수군거리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되어지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명확하신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을 기뻐하며 들으시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적용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수군거리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서로 간에 다투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나 한번 살펴보면은 그것은 사실은 몰라서 그러겠죠. 크게 본다면 몰라서 그래요. 모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한 거,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식한 거, 배우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무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모든 것을 다 전지할 수는 없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노력을 하면서 그것을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게 되어지죠. 박사 같은 경우는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알 때에 그들에게 박사 학위를 주게 되어지죠. 박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르는 것 자체는 사실은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면은 결국 영생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수군거리고 하는 이유가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무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배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말 어려워서 사람들이 못 받아들일까요? 예수님은 누구나가 사실은 듣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이적을 베풀어서 표적을 베풀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로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가로막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단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지식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그보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시면서 그리고 나의 말을 믿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다면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요? 여러분들의 눈은 모든 것 진실된 것만 보고 있나요? 우리 보는 것들이 왜곡되어진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잘 참된 것을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참된 것이 아니라 그릇된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 사진은 왜곡이 없는 줄 아시죠? 그러나 사진도 정말 왜곡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놓은 사람하고 찍어서 프로필에 올려놓은 사람들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실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들이 보여져요. 더 잘 나온 사람도 있고 더 못 나온 사람도 있기는 하죠. 그만큼 사진이 정확하게 왜곡 없이 모든 것을 진실되게 보여준다라고 하지만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들도 우리도 이처럼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말씀들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42절 보면은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슬금거리는 그 이유는 무지와 무식에서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의 과정들인 것이죠. 아멘. 항상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참된 것이라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라고 우리는 마음 다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상충되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서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진리로 가까이 나아가고 진리 안에서 분명하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수군거림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은 참 어리석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 부모와 형제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44절 한번 보실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만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그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마지막 날에 살게 되어지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배운 자들 4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누가 가르침을 받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47절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죠? 그냥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먹었는데 실제적으로 출애굽했고 그리고 홍해도 건너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과정 속에서 거의가 다 죽었죠. 어린 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외에는 다 죽고 두 사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그처럼 만나를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는데도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다 정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표로 보여준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예표로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떡을 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로 말미암아
한 40여 년 동안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야 그것을 먹고 살아가면서 광야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본 그 이후 세대들이 보아야 할 것이, 또 그들이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은, 정말 이 만나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떡, 참 생명, 또 그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저 5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영원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51절도 한번 더 보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래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무서운 말을 하죠.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52절에 이런 다툼들이 일어나죠. 5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의문들을 가져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분명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영의 세계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펼쳐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보고 계신가요? 그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한순간 어느 순간에는 이 세상이 정말 영적 전투의 장이구나, 치열한 전투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실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을 전혀 잃어버리고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눈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냥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도 많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배후에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상황들에 휩싸여서 우리는 매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세상 중에 살아갈 동안에.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그냥 세상 동안에 살아가게 되어지죠. 이 사람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러죠.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찢어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사람 인육을 먹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갖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계속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에도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을 먹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시셨습니까? 안 마셨으면 여러분들 생명이 없다는데요. 생명과 관계가 없다는데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54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만 어때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돼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혐오감이 있어서 그럴 수 없어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없는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죠. 한 단계 더 나가요.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일까요? 바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계속 살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는데 그것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실까요? 자, 61절 말씀 한번 보셔야죠. 61절. 사람들이 굉장히 이 말씀을 듣고 어려워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권리이 되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면서 지금 이것 때문에 다시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다 보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것이죠. 자꾸 서로 다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3절 말씀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유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잘 모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본질은 영인데 자꾸 육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적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걸림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부분으로 모든 것들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생각하니까 이처럼 다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엔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자, 한번 보실까요? 66절 한번 보세요. 6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영에 대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6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은 떡이고 그 다음에 피는 우리의 음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먹고 마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라라고 말씀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6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전에는 열광적으로 주님을 쫓아갔잖아요. 쫓아가서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받기를 위하여 열광적으로 주님 앞에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녔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쫓아다녔죠. 찾고 찾으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왜 떠나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바로 여기서 볼 때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한 자들, 세상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 육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주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 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는데 하나 둘씩 다 떠나가 버리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참 주님이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영생을 주려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을 주려고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참 떡으로 참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리고 그분을 만졌는데도,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가르침도 들었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머물러 있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불쌍한 모습들이에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유혹이나 아니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도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따라가나요? 아니면 온전히 붙들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은 떠나간 그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6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그들의 대답은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먼저 그냥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같은 고백이신가요?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붙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외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그 안에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묻기를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기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아멘.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떠나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여기는 보니까 떠난 사람이 12명이 제자한테 물었는데 다는 아니었던 거죠. 다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참떡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3년 동안을 지냈는데 그의 가르침을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옆에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이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은 행할 수 없는 그런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는 그 모습들을 친히 보는데도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71절에 보니까 예수를 팔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팔아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팔게 되어진다는 거죠. 떠나고 팔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 이유는 사실은 영생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떠나게 돼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이 땅에서는 유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내가 영원히 사는 그 길이 있다면은 나는 그것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우리도 떠나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 속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과 같이 주님 곁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 안에는 분명히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영생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있죠. 그게 누구일까요? 에서죠. 에서는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사실은 먹고 바로 앞에 있는 배고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 에서는 이 눈에 멀리 있는 것들은 바라보지도 못해요.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런데도 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죠. 그것뿐이겠어요. 그 장자의 축복과 함께 연결되어진 것이 영생의 축복인데 그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눈앞의 것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나중에 후회하지만은 그 후회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통곡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죠.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오는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하지 않으시면 정말로 그는 영생을 얻고도 남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그들은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정말 나는 진정한 영생에 관심이 있는가? 영생을 위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이 에서나 아니면은 유다뿐만 아니라 그 노아의 시대 아니면 롯의 시대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노아의 시대는 어때요? 어떤 시대를 얘기하나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런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결혼을 해도 그 목적이 어디에 있고 시집을 가도 어디에 있고 먹어도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영생에 관심이 없다면 마지막 때의 모습은 더더욱 노아와 그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도 정말 우리가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것이 세속화되어지고 또 세상적으로 흘러갈지라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팔지 아니하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생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도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표적에 관심이 있죠. 이적에 관심이 있죠. 내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것에 온전한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관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관심이 오직 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믿음에 파손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떠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팔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로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본다면 무엇을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부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거부해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고 또 그의 형제들이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냥 단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그 사람의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볼 때 우리의 믿음을 이것저것에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들이고,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도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죽은 믿음은 뭐예요? 영생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한 가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너무 단순화되어 있어요. 단순화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있죠.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 수군거리고 다투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팔면서도 자기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 참된 떡이신 또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음료가 된 피를 우리는 마시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렇게 믿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게 돼요. 아까 54절 말씀 읽었었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내게 온 사람들을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그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또 그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입니다.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계명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지키게 하시고 넉넉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넉넉하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영생을 소유한 자 이 땅에서 이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